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어떤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느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는 것이죠.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오, 잘한 것이죠. 여기 나오는 예수님 제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잘한 것이죠. 자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다는 거, 이보다 더 잘한 일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이것을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예수님 바쁘신데,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때로는요, 점심을 잡수실 시간도 없으실 때가 있었어요. 그냥 굶고 넘어가실 때도 있었단 말이죠.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었어요. 때로는 배 위에서 주무실 때도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잠을 자고 계셨어요. 그 정도로 피곤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신 예수님, 피곤하신 예수님께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다니, 이거 안 된다, 이거, 야, 가라 그냥 하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냥 마치 그 뱀장수가 배아미오 하다가 꼭 중간에 어린아이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가 하고 쫓아버리는 것 같이.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어른들만 들어야 되는 중요한 얘기인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한 얘기겠죠. 여기 꼭 뱀장수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어가지고 쫓아버렸단 말이죠. 못 오겠다는 말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일까요? 잘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내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반드시 옳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틀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표준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말씀에 안 맞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판단을 해요.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판단을 해요. 야고보서 4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아주 잘못된 것이, 아주 교만한 것이죠. 정말 교만한 것이죠. 우리가 판단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우리가 판단을 하다니, 더군다나 하나님의 율법을 판단을 하다니,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옛날에 그런 뭐 카메라가 그런 거 있었는데요. 캐논, 이 잘하는 뜻도 있고 표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표준이 되면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 중심으로 그냥 잘못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그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가지고 꾸짖고 그 많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분이 여기셨다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분이 여기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분이 여기셨을까? 왜 분하게 여기셨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자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다,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많이 봤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을 가지고 언제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귀찮게 여기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쫓아버린 적도 없습니다. 데려오지 말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경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가지고 온 도시락
다 먹어버렸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사람들이 줄이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 주어라 하니까 빌립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줘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고,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양의 빵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앞에 앉아있는 어린아이에게서 버섯떡 5덩어리와 구운 생선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나오지요. 어린아이가 지금 여기 앉아서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있어요 지금요. 있는데 그거 먹을 시간도 없이, 왜냐하면 그거 먹다 보면은 말씀을 한마디라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도시락 가지고 온 것도 지금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좀 쫄딱 굶으면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거지요. 말씀을 듣는 그 열심이 대단한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서 볼 때 이 어린아이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안드레가 아이에게 뭐 이렇게 보리떡하고 구운 생선이 있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 뒷자리에 앉았으면 모르죠. 이 아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어린아이가 이 맨 앞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고 경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자리에 앉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아이에게 안드레가 가가지고 야야 너 지금 뭐 먹을 거 있는가 본데, 에? 그거 뭐냐? 예, 보리떡 5개 하고요 구운 생선 2마리가 있어요. 야 그거 이리 내놔, 예수님께 갖다 드릴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뜻 내놨어요. 만약에 이 아이가 믿음이 없었다면은 안 먹을 거예요 그랬겠죠? 아 나도 배가 고픈데, 나도 이따가 이거 먹으려고 안 먹고 아껴둔 건데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랬겠죠. 싫어요. 그랬겠죠. 근데 이 아이는 정말 믿음이 있는 아이라 예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하니까 선뜻 내놓았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서 보리떡 5개와 하고 구운 생선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린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서 나눠주고 나니까 점점 불어나요. 떼어서 나눠주면 점점 불어나요. 더 불어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렇다고 여자와 아이들은 안 줬느냐? 그럴 리가 없지요.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남은 것을 모아놨는데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오병이어의 기적.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병이어 갑자기 이 말 들으면요 저리가 뭔 소린고 할 거예요. 오병 떡 5덩어리 그리고 이어 생선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언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오지 말라고 쫓아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못 오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린아이가 이 기적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만약에 버리떡하고 구운 생선 내놓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는지도 모르죠. 이 엄청난 기적이 안 일어났을는지도 모르는 거지요.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인데 이거 봤으면서 왜 이제 와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이걸 꾸짖어 가지고 못 오게 하느냐 이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분이 여기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이 어린아이들 오라고, 이리와 이리와 해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안으시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얼마나 송구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뭐 회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귀찮게 안 하도록, 예수님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일인데 여기서 예수님께 야단을 맞을 수 있고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린아이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 왜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그 영혼은 다 똑같은 영혼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죠. 자,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 그러느냐?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훨씬 더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주관이 생겨요. 자기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굳어지면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하고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노멘합니다. 안 받아들여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건 맞아, 저건 틀렸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것이죠.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더 소중한 것이며 더 소중한 것이죠. 성경에 또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더 나으니라, 더 나으니라. 이 말씀 참 어렵지요. 어렵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제가 청년 때 그때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철야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연자 맷돌을 어린아이 목에다가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는 말씀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어떻게 어린아이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살인자입니까?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연자 맷돌을 그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다가 매달고서 바다에 들어가서 빠져 죽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때요? 성경을 이거 잘 봐야 돼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은요, 엉뚱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엉뚱하게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요, 잘 듣되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방금 이런 해석도 옳은 해석은 아니죠. 그러면 어떤 해석이 맞으냐? 어떤 해석이 맞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죄가 어린아이에게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차라리 그게 나으니라. 그 말은 실족해 하는 것보다 연자 맷돌을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주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더 낫다 그 말은, 실족해 하는 죄가 바다에 어린아이를 빠뜨려 죽이는 죄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뭐 어린아이를 갖다가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는 그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려면은 차라리 네가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게. 실족해 하는 죄가 더 크다는 것이지. 왜 그러느냐?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면 그 육체만 죽는 것입니다. 육체만 죽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은 그 영혼이 지옥에 영원한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실족해 하면은, 이게 실족해 한다 그 말은 예수님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서 어린아이를 바다에 빠뜨려서 여러 명 죽이는 죄보다 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실족하는 죄가.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라는 것이죠.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영혼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금방 여기 9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금방 못 알아들었는지 잊어먹었는지, 이 10장에 와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 오지 마라, 가 하고 꾸짖어 가지고 쫓아버렸으니 예수님께서 분이 여기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말씀 들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하고는 정반대로 행동하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지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부모들, 어린아이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데려올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강론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말씀 가르치라 그 말이요. 좀 쉽게 설명을 하자면 죽자 사자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이요.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집 안에 누워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계속 말씀을 강론하라. 그 말씀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말씀을 가르치라 그 말이요. 얼마나 생각해보면, 자,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냥 앉아 있어도 말씀 가르치고 서 있어도 말씀 가르치고 누워 있어도 말씀 가르치고. 세상에 나 잠자야 돼요.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씀 가르치고 막 쫓아와 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그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귀찮겠어요. 한편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여기 더 나옵니다. 여기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요 자녀들의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도 써서 붙여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창피하게 이게 뭐냐고 이게 이래가지고 어디를 나가냐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 부모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다가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옷술에다가도, 옷술은 뭐냐면 옷소매에다가도 성경 구절을 써서 거기다가도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설주에다가도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다가도 성경 구절 써서 붙여놓고 바깥문에다가도 써서 붙여놓으라고 그랬어요. 바깥문에다가도. 그러니까 어디 틈만 있으면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덕지덕지 다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리 봐도 성경 저리 봐도 성경 그냥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과자를 만들 때도 납작하고 길쭉하게 만들어요. 과자를 오늘날 그 특정 상품을 말해서 미안하지만 웨하스 이거 얘기하면 언론 생각이 날 거예요. 웨하스 같이 납작하고 길쭉하게 거기다가 성경 규제를 써서 새겨놔요. 그거 과자 하나 먹으면서도 성경 한번 읽어보게. 그 정도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
주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 12세 될 때까지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율법서,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만 12세 될 때까지. 이걸 어떻게 다 암송하느냐 하지만요, 외우면 다 외워집니다. 거의 다 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단 한 번도 다 안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외우게만 12살 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만 12세가 되면은 뭐라고 하느냐, 율법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칭호를 붙여줍니다. 이걸 성인식이라고 하죠. 성인식. 그래가지고 모세오경 이걸 다 암송을 하고 만 12세가 되어서 율법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받은 아이들만 숫자에다가 넣습니다. 숫자에다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오병이어 기적 행하실 때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숫자에 5,000명 센 거, 여기에는 율법의 아들들만 숫자에다가 넣어서 센 것이 5,000명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 12세가 되어가지고도 모세오경을 암송하지 못한다 그러면요, 숫자에다가 안 넣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이거요. 숫자에다가 안 넣어요. 뺍니다. 그 사람은.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그것도 자기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자기 나라 말로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몰라서 못 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달달달 외우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머리는 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머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니 이거 외우는 동안에 얼마나 이 유대인들 머리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못 따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상술 못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유대인에 대해서 쓴 책을 봤더니요,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고 있든지 간에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시나고그 회당을 져요. 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회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가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정보를 서로 주고받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이 정보망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장사에 있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이아몬드도 50% 이상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는 거, 이거 얼마나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머리도 좋아지고. 근데요, 세계적으로 이 구구단을 애우는 나라가 있고요, 구구단 이런 거 이거 안 애우는 나라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구구단을 애우는 나라가 훨씬 더 과학적으로 발달합니다. 경제적으로도 발달을 하고요. 특별히 IT 산업이 발달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구단까지 애우잖아요.
9단까지 외우는데 인도 사람들은 19단까지 외웁니다. 인도 사람들 19단까지 외워.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1단도 있는 거고 12단도 있는 거죠. 12, 1은 12, 12, 2는 24, 12, 3은 36, 12, 4는 48 이렇게 외우는가 보죠. 나 외우는가 안 봤지만 하여튼 19단까지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IT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뭘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왜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냐. 우리나라만 해도요. 자, 우리나라만 해도 목사님들 놓고 통계 조사를 해봤는데요. 90% 이상이 어린아이 때부터 이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90% 이상이. 그러니까 성년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은요 10%가 안 됩니다. 10%가 안 돼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성년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또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했느냐. 어린아이에게 가르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들어가면요 자기 생각이 굳어집니다. 자기 주관이 생겨가지고 부모 말도 잘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노멘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요. 자기 생각을 듣는 거지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신앙생활 열심히들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자녀들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지요. 옆에서 보기에. 부모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도 가지고 있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부모들 마음이야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몇 번은 얘기를 했겠지요. 근데 안 들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면 뭐 그냥 포기를 해버리겠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 나이 한 살이라도 덜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오늘날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학원은 열심히 보냅니다. 남에게 뒤질세라 학원은 열심히 보내. 막 그것도 막 몇 군데씩. 근데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그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성경은 그냥 몰라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교회나 그냥 안 빠지고 잘 나가면 뭐 그걸로 만족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 보내가지고 세상 것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같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외 선생, 성경을 가르치는 과외 선생 모셔다가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건 못 가르치더라도 성경을
좀 과외 선생 좀 데려다가 성경 좀 가르치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돌아보면은 우리 자녀들 더 좀 철저하게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더라면, 신앙생활을 가르쳤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항상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가르쳤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효과는 떨어집니다. 잘 안 들어요.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천국을 가느냐?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경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길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어린아이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주님 의지하면서 올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자녀 양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어린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